찬양 감사합니다. 바뀐 그 파주교회 모습에 너무 부럽기도 하고 굉장히 생각보다 더 훌륭한 건축이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긴장이 살짝 되는데 특성으로 인해서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그 몸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저희로 깨닫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이제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실천하는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부족함을 아시는 대로 들려주는 그 말씀들이 우리 길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만나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죄 많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불쌍한 영혼들,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 보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한 일에 참내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사역지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모인 저희들에게도 주님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 저희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통해 더욱 주님을 의지해 나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로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그 신앙에는 믿을 신자하고 우러를 앙자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데, 우러를 앙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로 생각하고, 그 믿음은 내가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믿음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이고, 그 대상이 우리에게 먼저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죠. 그 보여준 증거를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때 그 대상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러면 따르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을 의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의지가 수반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 많고 적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었습니다. 그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믿음은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직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봅니다. 그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되느냐.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십자가 의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됐습니다. 그게 믿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혜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 그 대상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은
구원받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 보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정확한 신앙생활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그 삶들,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삶을 통해서 실천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잘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잘 안 되면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래.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열심을 내죠. 그러고도 안 되면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나같이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원받아서 교회 왔을 때 뒤통수만 봐도 다 천사같이 보이던 형제 자매들이 이제 단점들이 막 보이게 되죠.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형제 자매들을 이게 비난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파주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바로 나를 봐야 되는데 왜 내가 바뀌었는가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그 하나님께서 그 피 흘려 사신 그 귀한 형제 자매들, 그 형제 자매들을 내가 천사같이 보던 그 마음이 왜 이제는 단점을 보는 그런 내 마음으로 바뀌었는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는 의지한다, 맡긴다, 부탁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믿음에는 반드시 의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믿노라 하면 그 믿는 대상을 의지하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될 텐데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구원받고 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화평,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그것을 삶을 통해서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지속될 줄 알았는데 힘들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나는 아무리 내가 나를 살펴봐도 깨달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시편 19편을 보면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랬어요.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가 없다라고 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자기 허물을 왜 못 깨닫느냐, 내 죄를 왜 못 깨닫느냐. 근데 그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밀라노 선교를 갔을 때 로마에 갔는데 요한 성당이라고 가장 큰 성당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교황청으로도 쓰고 그랬었다는데 그 옆에 보면 조그마한 산타, 이게 그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성당이 있어요. 스칼라 산타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계단 성단 이런 얘기입니다. 저기 문이 3개가 있는데 문을 열면은 계단 3개만 있어요. 성당을 들어가면 문을 탁 열면 그냥 쫙
그 의자가 놓여 있고 저기 스탠드 글라스가 되어 있는 창이 있고 십자가든 예수님이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당은 문이 3개인데 문 열면 계단만 3개가 있어요. 그 조금만 있으면 거기 왜 계단만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와요. 수녀복 입은 사람도 있고 일반복 입은 사람도 있고 와서 그 앞에서 인사를 꾹뻑하고 바로 무릎 꿇어요. 그리고 한참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무릎으로 한 계단 올라가요.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무릎으로 한 계단 올라가요.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어떤 사람은 저마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와서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도 그 계단을 똑같은 방법으로 올라갔어요. 그들이 거기서 하는 것이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그것이 회개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도 오해하고 있었듯이 회개라는 것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다른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것,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가, 그 운명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니까 운명이 천국 갈 운명인지 지옥 갈 운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운명이 지옥 갈 운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 당연히 뒤돌아가야죠. 계속 가면 지옥의 길인데 뒤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회개잖아요. 내 죄를 하나님께 십자가 밑에서 고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천국 갈 사람들은 한 명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나지 않는 죄가 있거든. 또 어떤 죄는요, 죄인지도 몰라. 어떤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옛날에 그랬다 그러면서 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나는 생각도 안 나는데. 그리고 어떤 거는 내가 그런 의도를 한 것이 아닌데 그 말이 그 사람한테는 비수였던 거예요. 상처였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고하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 많이 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으로 지옥을 보내는 건데, 그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직도 그 계단이 있고 지금도 그 무릎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살인을 했는데 피치 못할 그 아주 사정이 있어서 살인하게 되면 그 마음이 앞에서 우리는 탄원서를 써주게 돼요. 그 탄원서를 써주고 탄원서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형이 감형됐으면 아주 기뻐합니다. 로마서 1장 맨 끝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면 저주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도 옳다 한다. 왜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원서도 써주고 감하면 같이 기뻐하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악하니까 살인했다는 거예요. 네가 악하니까 살인했다는 거예요. 네 안에 미움이 있으니까 살인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거다는 거죠. 믿음조차도 우리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도 그렇고.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구원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구원해 주신 분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완벽한 구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내 죄가 용서된 거예요. 그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심을 갖더라도 주님께서 하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나를 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봐야 돼요. 나를 정확히 알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이사 51장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암석, 반석, 바위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으로 우리를 짜서 거기서 떨어져 나온 하나의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네가 있었던 그 움푹 파인 곳을 보라. 네가 어디 있었든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 반석에서 뗄 수 없고 스스로는 불가능한 우리.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떼내셨어요. 처음에 바위에서 떼낸 돌은 뭐가 많이 났을 거예요. 뭐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은 냇가와 강과 바다를 가면서 서로 부딪혀서 바다에 이르렀을 때는 조약돌이 되는 거예요. 조약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우묵 패인 곳, 네가 있었던 그 자리를 보라 하면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에 둡니다. 모난 돌은 바깥에서 부딪히면 계속 못 만나요. 그런데 물속에서 부딪히면 깎입니다. 왜 우리를 교회에서 서로 모난 돌끼리 부딪히게 했을까요? 나중에 깎이고 깎여서 조약돌이 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조약돌을 만드시는가? 우리 가만히 보면요, 세상에서 부딪히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 받으면 우리는 우리 믿음을 더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모난돌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상처를 입으면 실족하려고 하는 마음도 막 생깁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를 깎아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깎아나가는 거예요. 조약돌을 만들기 위해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죠. 골리앗이 40일을 주야로 나와서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다가 그것을 보죠.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사실은 군대를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골리앗한테 나서잖아요. 기골이 장대한 거인 골리앗한테 그 군대에도 갈 수 없는 나이, 그 소년이었던 다윗이 외칩니다. 저가 도대체 누구간데? 저가 도대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할례 받지 못한 군대가. 오늘날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모욕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골리앗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사시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줍죠. 5개의 돌을 줍습니다. 그런데
무슨 돌을 주셨다고 되어 있죠? 기억나세요? 무슨 돌을 줍죠? 매끄러운 돌 5을 주었다고 돼요. 매끄러운 돌 5을. 하나님이 왜 모난 돌을 교회에서 부딪히면서 조약돌을 만드실까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어머니 품 같은 거잖아요. 교회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겠어요? 이 파주 지역에 나 혼자만 구원받았다. 그 신앙은, 그 믿음은 하루도 못 갈 거예요. 교회가 있으므로 내가 유지되고, 교회가 있으므로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일 뿐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몸이 되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다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라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세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이른. 제가 한번 상담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상담을 해왔는지를 알겠어요. 전도 집회를 끝나고 나서 일반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행함이 전혀 행함을 얘기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을 꺼낸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여기 행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요. 행해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돼 있죠? 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러세요. 그게 제가 그랬어요. 진짜네요? 진짜 행해야 된다고 돼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는 뭐라냐면, 그 마지막 날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아니겠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도 행했다고 말이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오늘날 같으면 목사, 신부, 전도사, 강도사, 집사, 장로, 이런 거 하다 왔다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나갔어요. 병도 고쳤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행했다고 됐어요.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선생님 얘기로 한다면 여기 이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들이네요. 근데 이들이 어디 갔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지옥 갔습니다. 지옥. 이 사람들은 그런 훌륭한 행함을 보였는데 왜 지옥 갔느냐 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그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행은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은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말끔히 씻어졌어요. 말끔히 씻어졌어요. 그것도 제가요, 그 말의 의미가 더 새겨졌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예요. 200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의정부교회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초롱교회 자립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좀 치매기도 있으셨고 그래서 불안했죠. 불안했죠. 이북에서 혼자 내려오셔서 친척도 없었고 너무 외롭게 고생하면서 사셨는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2000년도에 수양에 가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 찬송가 아버지 찬송가 책에 쪽지가 하나 져 있는 거예요. 쪽지가. 그걸 이제 엄니가 발견하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메모가 남겨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말끔히 씻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마음이 말끔히 그냥 해소됐어요. 그 한 단어가 메모되어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 죄를 말끔히 씻어주셨어요. 완전하게 이루어주신 복음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은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도 엄청난 것인데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셔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은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이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구원받은 내게 의롭다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 이제 구원받은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두 번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의롭다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내가 의롭다 하신 말씀을 체험해 가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런 사랑은 나한테 없었는데, 이런 궁일한 마음은 내게 없었는데, 이런 걸 경험해 간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의롭다 하시고 정말 의의 길로 또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시면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복받은 자들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구원자, 구세주 이 뜻이잖아요. 나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구세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이름의 가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거룩하게, 더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도 삶을 통해서 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빚진 자, 빚 알죠? 자기가 일용직으로 일했던 일을 하면 그건 빚으로 생각 안 해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내가 일을 하면 일을 했다면은 일한 값을 달라고 당연히 요구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받아야 할 싹이에요. 그건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지 않고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안 했는데 싹을 주면 이건 민망한 거예요. 일을 안 했는데. 그때는 은혜라고 생각하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내가 일을 하고 받는 건 은혜라고 생각 안 한다는 말이에요. 싹시라고 생각하지. 구원받고 신앙생활 때도 이걸 잘 적용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 한다 생각하면 형제자매들, 나와 같지 않은 형제자매들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형제자매를 비판하는 그 손짓이 결국 주님께로 향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저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건데. 여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가 한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그 열심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3장입니다.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도덕적인 선과 악이 아니죠. 저도 도덕적인 선과 악으로 생각한다면 천국이 있다면 꼭 제가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욕 한 번 안 했거든. 믿어지지 않죠? 네. 욕을 안 했어요. 욕을. 저는 이상한 행동 있잖아요. 약간 좀 뭐랄까 저질스러운 행동이라 할까요? 그런 거나 욕 자체를 안 해요. 욕 자체를.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는 막 욕하다가 저한테는 욕을 못하니까 막 엄청난 욕하죠. 욕. 그리고 저한테는 그지 경수야. 네. 제가 인정해 줘야 돼. 그래서 천국이 있다면 제가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 알아야 돼요. 모든 게. 내슌이라 이제 내슌. 그 모든 게 다 죄라는 거 알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나름대로 참 착하게 살았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살았어요. 비교적 착하게 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숨기겠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니 지혜가 없도다.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인데. 내가 아무리 자책할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내 의를 내가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도덕적인 선과 악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선과 악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선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건 악인 거예요. 모든 건 악인 거예요. 여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누가복음 1장 70절 이하에 보면 쭉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막 얘기를 하시면서 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서 평강의 길을 우리한테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지. 우리 발이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다 지켜서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 알았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하셨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증거하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 우리는 그걸 보고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 율법으로는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다른 방법을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의가 나의 의가 된 거죠. 그걸 믿었다면 이제 내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롭다. 그래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런 거예요. 5장 보겠습니다.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그 십자가에 이루신 의,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어요.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겁니다. 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죽는다는 것에는 굉장히 더 이상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죠. 내가 어떤 누구를 사랑한다. 편지도 할 수 있고 말로 할 수 있고 선물, 꽃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으로써 사랑을 표현했다면 더 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죽음으로써 말입니다. 죽음으로써 내 사랑을 표현한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물어보면 부부싸움 할까 못 물어봅니다. 죽음으로써 사랑, 내 안에 마음에 있는 사랑을 표현했다면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거죠. 이 내 마음의 사랑을 죽음으로 표현했다면 우리는 그 엄청난 거짓 없는 사랑, 그 진솔된 사랑을 입은 거예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그분이 우리 대신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셨어요. 그때 휘장이 찢어지듯 그 찢어진 건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육체 바깥에는 죄 많은 우리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찢기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 평강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화평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주님이 하신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천국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 육체가 태어났어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은 아담 때 죽은 그 영이잖아요. 범죄함으로 죽은 영. 그 영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육체가 한번 났고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보장됐다는 거죠. 그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소망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소망이 있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이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죠. 우리가 그 영광의 참여자로 구원받은 거죠. 시편 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9편 1절 814쪽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 우주와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알 수 있어요.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광활하심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창조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늘 아래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8편입니다. 8편 1절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창조하셨을 때는 하늘 아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창조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 주의 영광은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영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하늘 위에 두시는 거예요. 창조의 영광은 하늘을 넘지 못하죠. 하늘 아래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창조주로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 그 구속의 영광은 하늘 위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 안에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늘 위까지, 하나님께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 아버지에서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 댁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자는 내용이 나오죠. 돌베개하고 자는 거예요.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은 거예요. 근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너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져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혼자서 쫓겨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돕는 배필을 지었죠. 그것이 하와입니다. 아담이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신부, 사랑의 짝인 거죠. 오늘날 교회죠.
옛날 교회예요. 그러면 하와가 피조물로 창조된 목적이 아담이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 목적을 다하려면 아담이 독초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아담이 독초하지 않게 해야 돼. 맞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그 성도들, 교회는 항상 주님이 독초하지 않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야곱이 아주 큰 걸 깨달은 거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까 야곱은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이렇게 닿았잖아요.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할 수 없는 것에 연결시키는 것이죠. 네. 그러죠? 높은 곳에 올라가기 힘든데 사닥다리를 놓으면 올라가잖아요. 계곡을 넘을 수 없는데 사닥다리를 놓으면 지나갈 수 있잖아요. 하늘에 맞닿다는 것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을 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닥다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그 사닥다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죠.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의롭다 주저하지 않죠. 우리의 믿음이 적을 뿐이지, 그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의롭다 하신 말씀을 정말 온전히 믿고 우리가 산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정말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었다면 말이에요. 그걸 은혜로 여겼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말도 온전히 믿고 남은 생을 살아야 할 텐데.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결국 지옥 갈 우리의 운명이었던 우리를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평강 가운데 지낼 수 있냐 이거예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었죠. 그분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죄 없는 분이 왜 죽으셨냐는 겁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분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오셨고 그 목적이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2장에 그 마시기 싫었던 잔에는 바로 나의 죄가 들어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마신 그 잔에는 내 죄가 들어있던 거예요. 나의 평생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내 대신 버림을 받아야지
내가 두 번 다시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만약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그렇게 외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말을 우리 입으로 할 겁니다. 지옥에 떨어질 때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가 착각했던 것처럼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사야 63장에 보면 내가 당해야 할 슬픔을 당하시고 내가 지어야 할 질고를 지셨기 때문에 못 박히고 채찍맞는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맨 마지막 9절에 이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누굴 위해서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천국 가고 말고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영적 신분이 위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님은 온전히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 우리 남은 생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 밑에 나눠줘야 뭐라고 돼 있죠? 시민 노릇해라. 생활하라가요. 밑에 보면 시민 노릇하라는 거예요. 시민 노릇. 빌립보서 3장에는 너희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은 생 구원받았다면 천국 시민으로서 이 남은 생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천국 시민이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시민 노릇하라. 그 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이제는 남은 생이 얼마나 주어졌는지 몰라도 천국 시민 노릇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의롭다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의롭다 하심을 믿고 살 수 있는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에는요. 다윗 왕이 된 이후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중에 아주 힘든 일을 겪게 되는데 사울의 후손들 중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겁니다. 몇 안 되는 자기 부하들, 장수, 부하들을 하고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거예요. 쫓겨가는데 그 사울의 후손 중에 시므이를 만나요. 시므이. 그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저주를 합니다.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사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죠? 사울이 계속 왕이었었으면 자기도 뭔가 한 자리 할 그런 후손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에게 왕이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당연히 싫었을 거예요.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는 저 다윗 왕을 보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자업자득이다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화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 왕인데 말이에요. 장수들도 있고. 그래도 그 장수들이요, 다 놔두고 다윗 왕을 쫓을 때는 그만큼 충신 아니에요. 충신이었던 중에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어요. 내 비록 내 죽은 다윗의 아들에게 쫓겨가고 있는 이 다윗 왕을 내가 따르지만 말이죠. 그래도 저주받을 만한 그 왕은 아닌데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9절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희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시여, 저 말을 듣고 그냥 참아야 됩니까?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말이에요,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명령만 하시면 내 건너가서 단칼에 베어오겠습니다. 얼마나 충신입니까? 비록 쫓겨가지만 이런 충신이 다윗 왕을 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윗 왕이었으면 너무 뿌듯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얘. 큰 위로가 될 거예요. 큰 위로가. 아비새가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개 같은 저 사람도 나를 왕으로 안 보고 조롱거리로 보고 있는데, 나를 쫓는 저 아비새 저 장수는 나를 이토록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왕의 말이 좀 의외입니다. 10절에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제가 아비새 장군이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아비새예요. 내 죽은 나의 주 왕을 저주하는 저 시므이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명령만 하면 내 건너가서 목을 베우겠습니다 했는데,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얼마나 실망스러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말입니까 이게? 아니, 내가 왕을 위해서 이런 충실스러운 이 말을 했는데 상관이 없다니. 그럼 내가 쫓는 건 뭐냔 말이에요. 내가 왕을 쫓아가는 거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죠? 너가 나 무슨 상관이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또 아비새와 모든 신부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주하라는 대로. 왜요? 왜 다윗은, 왜 시므이 저가 정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이 왕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왕의 심정이. 왕이었는데 그 모든 걸 그냥 버려두고 도망가는 이 신세가 된 게, 그런 가장 아플 때 아무것도 아닌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는 명령만 하라고 가서 그냥 목을 당장 베우겠다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고. 왜? 다윗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야곱이 깨달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내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비록 아들에게 쫓겨나고 있는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않았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쓰러뜨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잖아요. 인간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새겨보면 10절에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시는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놓여지는 그 핍박과 고난의 길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내가 겪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인정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저주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가 나를 저주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저가 저주하는 것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시므이더러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 아비새에게 얘기했겠죠. 그래, 네가 충신이로구나. 네 뜻대로 하거라. 가서 뭐 배우겠죠. 다윗은 그것을 막은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다윗도 아비새 같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산 다윗은 그 저주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는, 하나님 앞에 살인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가 쫓겨나는 나를 이렇게 쫓는 그 귀한 장수인데 하나님 앞에 너를 살인자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니 그 시므에게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마음에도 시므이 같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항상 올라오죠. 익숙한 삶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육체로부터 오는 많은 유혹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구가 올라와도 이루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그 심정도 굉장히 아픔인데 사울의 후손, 잘 알지 못하는 시므이라는 자가 저주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더 상처가 크겠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화평을 누리는 게 누구죠? 누가 가장 화평을 누리죠? 예? 누가 화평을 누려요? 저주하는 시므이? 속 시원하게 저주하니까 그냥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네, 그죠? 욕하거나 분풀이하거나 이러면 여러분들 편합니까? 그만큼 마음이 무거워지죠. 힘들어지죠. 아비새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내 마음을 표현했는데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지금 다윗 제일 힘든데 제일 화평을 누리죠. 제일 화평을 누려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모든 걸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내 삶 속에서 겪는 많은 것들,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는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걸 경험해 가는 거예요. 내게 없던 마음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돼봐야 아는 거예요. 부모가 돼. 저도 아버지에 대해서 딱 좋은 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거부감이 있는 그런 마음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셨는지. 결국 부모를 이해하려면 내 배 아래에서 낳아서 내가 낳은 아이를 키워봐야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 실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인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힘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힘은 항상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나를 생각하고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그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님을 동행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럼 나는 가장 위대한 것, 내게 주신 성품 중에 가장 주신 하나님의 성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됐잖아요. 가장 큰 위대한 능력이 사랑에 써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손가락 하나를 앓더라도 큰가 그거를 싸매고 치료하려고 그래요. 왜? 한 손으로 세수하기 귀찮아. 내 몸이니까. 그 아픔이 동일한 지체들한테 전달되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건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바깥으로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족이 충만되면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거든.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랑해줘야 돼요. 구원받아야지만 하나님 사랑이 오는 거잖아요. 5장 5절에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먼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할 때 그 체험하는 것, 그 마음의 만족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바깥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훈련장이라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우리는 의식해야 되잖아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닌 것 같아도,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나 외에 달리 생각하는 것도 나타내시리라. 빌립보서 3장 15절에 보면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 내가 뭉히 기다리면서 순종해 나가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요. 교회는 잘못되게 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주장하고 막 해서 고쳐졌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마다의 주장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느끼겠냐는 거예요. 묵묵히 순종해 갈 때, 그게 온유잖아요. 묵묵히 순종해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구나 라는 걸 더 깨달아가면서 더 의지해 나갈 겁니다.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마음으로 어떤 환난이 고난이 닥쳐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화평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 속에서 구원함을 받고 이제껏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줄 압니다.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이 파주교회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있기에 이 교회를 세우신 줄 압니다. 복음에 협력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을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또 저희들 필요한 아시는 대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셔서 순종하는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동행해 주시길 바라고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